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2장 14절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3장 1절, 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우리 함께 2026년 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으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겉을 떠나면 그 나무를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사랑의 달을 맞아서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6년 사랑의 달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사랑법,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들 중에서 호세아를 통해 알려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시면 호세아 사랑도 있는데요. 부제로 떠난 자를 사랑하는 법, 기다림과 대가의 지위라는 어떤 부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우리는 항상 원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믿었던 사람이 나의 간절한 어떤 그 사랑의 손짓과 또 사랑의 권면을 뿌리치고 세상의 유익이나 당장의 어떤 도움을 쫓아서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든 내가 함께 했던 사람이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내가 또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떠나 보내야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나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배신감이 들 때도 있고 서운함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쫓아가가지고 그냥 멱살에다 잡고 막 끌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랑법을 보여주십니다. 무조건 붙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그 구체적인 실천은 어떻게 어떤 단계를 가지고 나눠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왜 고멜에 나오는 고멜을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고멜은 누구냐면 호세아의 아내였어요. 호세아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읽게 되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지만 이 내용을 잘 알고 나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법, 하나님의 사랑법을 알 수가 있어요. 호세아 아내 고멜은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그녀를 잡아다가 집에 가두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호세아 2장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요.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풍요로운 곳, 편안한 곳, 사람들의 세상에 도움이 넘쳐나는 곳에 그곳에서는 진짜 남편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도움이 끊어지고 홀로서는 광야에서 서봐야 비로소 그 들리는 음성을 들리는 광야에 서봐야 그래서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곳.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들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내보내라고 하시고 광야로 데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곳에 가서 그 광야를 느껴봐야 거기서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갈급함을 느껴야 하나님의 음성을 갈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주는 겁니다. 세상이 좋다고 사람들이 좋다고 내가 얻어지는 게 많다고 해서 그곳에서 가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나를 떠나서 나보다 더 좋은 곳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보내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떠난 자를, 떠난 사람들, 떠난 자들, 떠난 어떤 마음을 향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실천하라고 하시는지 3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맡김의 단계. 맡김의 단계. 내 손을 놓고 그를 하나님의 광야로 보내주어라. 오늘 호세아 말씀처럼 2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한다는 핑계로 상대를 내 뜻대로 막 조종하고 억누르고 할 때가 많아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내 손, 이 내 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요, 풍요와 쾌락을 찾아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남편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해요. 하나님은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한 말씀이 있어요. 음란한 것 이외에는 헤어지지 말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는 음란한 행동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녀를 당장 집으로 끌고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떤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하필 광야겠습니까? 이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광야지만 바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 말 히브리어에 어근이 있어요. 그 원래 뿌리가 되는 말인데 그걸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그 다바르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세상의 소음과 사람의 도움이 다 끊어진 그곳에 서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고멜이 세상이 좋아서 너무나 세상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서 평평한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곳에는 광야이고 그곳에서는 결국에는 쓰러지고 힘들어질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것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힘들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내 마음에 힘듦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권면을 무시하고 당장의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떠난 자녀나 또 가족, 또 지체나 형제들, 주변 사람이 있습니까?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거룩한 방관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거룩한 방관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광야 학교에 그를 입학시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로 그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게 바로 맡김의 단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굳게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이 단계는 뭐냐면 축복의 단계입니다. 축복의 단계. 저주의 문을 닫고 돌아올 다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2장 14절 아까 함께 읽었습니다만 하반절에 보면 말로 위로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말로 위로하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갔어요. 광야에 놓았고 광야에 보냈지만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광야로 보낸 것이라 하나님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맡겨놓고 말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신당하고 서운한 마음은 그것이 너무나 많아서 복기가 서리고 화가 나고 막 열이 오를 정도지만 떠난 사람의 등 뒤에 대고 너 가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꼴 좋다. 라는 그런 저주를 퍼붓고 싶어질 때가 아마 우리 인간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서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말로 위로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어를 보면요. 그녀의 마음에 닿도록 부드럽게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그냥 위로한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을 풀어보면 그 떠난 자의 마음에 닿도록 부드럽게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그 관계의 다리, 그 떠난 자와 그 광야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람과의 다리의 그 관계의 다리를 불태워 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싶을 때에도 돌아올 길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축복의 단계. 부드러운 말로, 따뜻한 말로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섭섭하게 떠났어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흉보거나 또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가끔은 담백한 안부 문자를 또 보냄으로써 축복을 심고 또 비록 몸은 떠났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말고 건강하세요.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이 한마디의 축복이 지금 당장은 아무 효과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인생의 흉년을 만나 공고해질 때 여러분이 우리가 심어놓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그런 따스한 말로 그 다리를 놓았고 우리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있을 거고 아니 돌아온다는 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단계에 따뜻한 말로 그 다리를 나왔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가 실패하고 돌아올 때 값을 치르고 덮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 호세아 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아 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고멜의 결말을 보십시오. 세상으로 나갔지만 결국 그 고멜은요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빚에 팔려 노예 시장에 서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세상의 사랑은 돈이 떨어지면 끝이 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또 가라. 그리고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와라. 데리고 와라. 너의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라. 호세아가 그에게 자존심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상황을 주변에 많이 봅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돼서 진짜 이날하고 아내가 남편을 떠나간 남편과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 어떤 값을 치러 데리고 왔을 때 저 사람들 수근수근해요. 손가락질하죠. 하지만 호세아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택했습니다. 은 15개와 또 보리를 지불하면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수치를 덮어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언젠가 떠난 사람이 실패했다는 소식,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려올 거라는 거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인 겁니다.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참 꼴 좋다 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행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며 고생했다고 안아줘야 할 때라는 거죠. 필요하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값을 치러주고서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는 그런 사랑 앞에서 그 영혼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인간이기에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행해 나갈 때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 사랑은 너무 연약해서 내 기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견딤이었습니다. 인내였어요. 기다림이었어요. 사랑하기에 내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욕심과 내가 갖고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가 함께 사업했던 동료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떠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기에 비난을 멈추고 축복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에 자존심을 버리고 값을 치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또 온라인 교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관계의 아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때도 있나요?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와.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까? 예,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삶에는. 하지만 그럴 때 또 내가 베푼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와서 가슴을 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작은 금액에서부터 큰 금액까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것이 사실이고 당연한 겁니다. 또 그 분함과 억울함을 주는 당사자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너는 호세아가 되라. 부탁하고.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도망치고 배신했던 고멜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그 떠난 자 못지않게, 떠난 사람들 못지않게, 배신한 사람들 못지않게 나도 배신자였고 나도 떠난 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우리 이미 하나님께 배신자였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있고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사랑으로 안아주셨고 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눈물을 머금고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픈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의 기도가 집 나간 고멜들을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담대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추운 겨울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호세아의 뜨거운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축복하고 놓아준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떠난 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될 것이며 또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넓은
품이 생겨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다시 사오고 다시 살려내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응어리진 섭섭함과 배신함이 있었다면 오늘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기도지만 오늘 진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축복하는 기도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에 단조 맞춰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노마줌을 위하여 또 그 대상을 향해 축복의 언어를 위하여 사랑의 대가 지불을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주여 내 통제와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떠난 그 영혼을 주님의 광야 학교에 맡깁니다. 그것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에서 비난과 저주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떠난 자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호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이 나중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으로 그 축복에 말할 수 있는 그 아량과 넓은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보낸 자들이 돌아올 때를 생각하며 기다리며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세아처럼 다시 사올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슴을 치며 눈물로 드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아 괴로워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 내 호의를 짓밟은 사람을 향해 축복하기보단 저주하고 싶었던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십자가 앞에 토해냈습니다.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주님의 명령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사랑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의 끈을 놓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섭섭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분노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낸 용서의 문자와 축복의 기도가 그들의 메마른 영혼에 다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봄내 꿈에게는 정죄하는 법정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우리 봄내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에 병든 그 병을 얻은 분들 있습니다. 또 억울함과 분노로 잠 못 이루고 계십니다. 또 혹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의 광선이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을 닦아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믿음으로 손을 얹는 성도들의 환부를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의 질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믿었던 가족과 지체에게 많은 상처로 인해 가슴에 멍이 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배신감과 억울함이 독이 되어 뼈를 마르게 하고 화병이 돼서 숨을 조여오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모진 기억과 감정의 쓴 뿌리를 성령에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내가 다 안다. 내가 갚아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안에 모든 억울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밤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단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 면역력을 약해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암세포, 만성질환으로 심하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을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징벌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굳어진 관절이 퍼지며 막힌 혈관이 뚫리는 손상된 장기가 새 힘을 얻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까마귀가 통해서 먹이 줬던 엘리야의 그 하나님을 찾아가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광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장소가 됨을 믿는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값을 치르고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자가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히사 원수까지도 품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내 곁을 떠난 이들을 억지로 잡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어 축복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호세아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봄내 꾸며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위에, 또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받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